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다른 타종교를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배척하는 사람도 이 천국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선언해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바쳐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는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아파트를 얻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그 책들이 세상에 유행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침노하더라도 구약에서는 천국을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바로 행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신약에서는 천국은 수동태가 돼야 하며 침노하는 것은 내가 침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침노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오심으로 그 침노가 수동적으로 내 의와 내 열심과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침노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러 침노했다고 주님이 인쳐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은사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많은 신비적인 요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적을 보더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이상의 재앙을 벗어나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10가지 기적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은사를 통한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홍해에 수장을 시켜 광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은사 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응답받기 원하는 교회들이라면 그게 바로 애굽이고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불렀음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홍해에서는 표적이 뭘로 바뀝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10가지 표적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준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라 해서 돌비라고 말합니다. 홍해는 레드시 붉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첫째 양도 물이 피로 변하는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변화도 재앙도 장자의 죽음을 인해 피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홍해에 잠겨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광야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 이적이, 모든 재앙들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다마르, 말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마,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고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애굽에서 나온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의 유일한 표적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양식의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그림자요 양식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아마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동사, 말씀하실 때라는 동사가 항상 문장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에게 하나님을 그들은 감히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동사 아마르부터 히브리어는 기록이 됩니다. 아마르는 남성 단수입니다. 주어는 그래서 항상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써줘도 인간들은 알 수가 없기에 모르기에 쓰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잡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뭐니? 이 말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라는 말은 아벨이 뭐니? 이 말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너에게 뭔지 아니? 아벨이 가인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까? 여기서 사마라는 말의 의미는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간직하란 말입니다. 아벨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새겨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한 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가인은 내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한 쌍입니다. 진리는 깨달아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치마가 나아 보여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4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되게 한 그게 뭐야? 아사는 만들다는 뜻이죠. 네가 만든 게 그게 뭐야? 이렇게 다시 한번 가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른다고 가인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치마로 무화과로 만든 치마 그 율법의 치마를 벗을 줄을 모릅니다. 가인의 대답 그 가치 없는 것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아벨이란 말은 nothingness, 무가치한 뜻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무가치한 자를 내가 왜 지켜야 합니까? 내 제사가 최고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럽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대.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야. 그러나 그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나요.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인간들은 애초부터 태어났기에 그 두 마음으로 진리를 부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 대로 벌 주고 상 줘야 하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이것이 바로 바른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구조인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은혜와 사랑인데
그걸 인간들은 모르고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때려 죽이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요, 이게 바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때려 죽인 붓은 율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때려 죽인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을 그 율법을 죽인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위의 내용을 함축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으니 당연히 주님은 죽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에게 그 죽음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옥합의 향을 부었던 그 말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고 말씀이 있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마리아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당신이 죽으러 오셨다면 내가 그 죽음을 준비하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주님 당신이 빨리 죽으셔야. 이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그 여인을 기념하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보내드리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 함께 죽자니까 뭘 믿어? 믿기는 뭘 믿어? 널 위해 죽었다고?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그래, 그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일인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까? 계속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주님을 죽지 못하게 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군상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섬겨야죠.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신앙이 있다고 보고 인정해 줍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의 섬김의 끝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섬김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여야 내가 부인되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아래의 존재가 아니고 위의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없음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멸할 때 그들이 안 보이는 자가 되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의 가인들은 두 부리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옷이 율법주의의 속옷과 은혜와 진리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떤 옷을 입었니? 그리스도의 옷, 기름의 옷, 말씀의 옷을 입었어. 그런데 너는 왜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었네? 그걸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가인의 우선들.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장, 양복을 의미하는 슈트입니다. 제대로 차려입은 정장인 아들을 아벨 대신 우리에게 셋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아담이 진리로 낳은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장, 양복을 입은 옷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줄 거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아니고 양의 피를 잡아서 만든 옷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정말 참된 옷을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예수 나 위에 죽었네, 나 살았네, 아니죠. 내가 함께 죽어야지 예수가 나 위에 죽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망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말씀으로 양식으로 받아들여져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